가 대설이었고요. 이제 동지만을 남겨둔 가운데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천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1년 동안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교훈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창세기를 이번에 5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가정이라는 주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1년 창세기 설교를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장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2개 정도의 어떤 묘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 하는 2가지 야곱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왔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그 야곱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보내었던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1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눈물로 지새웠던 시간들이었죠.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여인과 낳은 아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오랫동안 야곱의 인생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 진짜 야곱의 이집트에서의 그의 마지막 17년이라는 인생은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이 참 행복했더라, 노년의 복을 많이 받았더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심할 정도로 이야기를 아끼고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효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로 친다면 나일강 구경도 시켜주고, 그렇죠? 진짜 맛있는 음식점에도 가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참 할 수 있는 것 뭘 한들 아깝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극진하게 효도를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쩌면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에서의 17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족장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년의 마지막 장면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진짜 어쩌면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에 그가 보냈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그 행복했던 장면을 독자들에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본향에서 시작하게 될 그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독자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노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장착하게 될 본향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들, 특히 야곱의 노년은 진짜 복된 노년 아닙니까?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집안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불협화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형제들은 만나서 서로 오손도손 이 고센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성경 말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병들었더라. 야곱이 늙어서 시력을 상실했더라. 그래서 침상에 앉았더라.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복락보다 저 천성에서의 소망을 독자들에게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버지 생신이어서 모처럼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요양원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야 누구는 어디 요양원에 갔대더라. 아이고 얘야 하루는 거기 요양원에 있는 그 전화가 나한테 왔는데 아이고 요양원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로하시니까 가까운 동기들이 또 함께 고향 친구들이 다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다 요양원에 가 계신 거예요. 어제도 식사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아이고 얘야 너 그 알지? 그 아버지 친구분 너 이제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더라. 어제는 거기서 전화가 왔대더라. 전화가 왔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거기 가서 얼굴 보러 갔다 왔다. 버스 타고 가서 얼굴 보고 그래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뵙고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는 앞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진짜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고 또 음식조차도 스스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는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동네를 전혀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대부분의 생활은 침대에서 하십니다. 침상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48장을 설교하면서 야곱 침상에 앉다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산에 송이도 따러 다니시고 참 논밭도 일구시고 건강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이부자리 좀 사가서 침대 새로 갈아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 병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돌봐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돌봐줘도 병이 걸립니다. 자식들이 효를 다해도 부모님이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걸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병들고 우리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어서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지 못하고 누구나 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든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든지 하는 해석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삼분설주의자들이 하는 해석이고 김기동 기신파에서 하는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에서 하는 전형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은 것은 인생입니다. 오늘 족장도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이 브엘세바의 의술이 좋았겠어요? 이집트의 의술이 좋았겠어요? 당연히 이집트의 의술이 좋겠죠. 약이 있어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뭐 부모님 좋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뭘 안 구해드렸겠어요. 하지만 성경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침상에 앉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일반이다. 일반이라고.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늙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우리 모두의 모든 인생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펜이 있는 분은 48장에다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이 48장은요 침상에 앉아서 야곱이 한 말입니다. 침상에. 야곱은 지금 문밖 출입을 못합니다. 병들었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침상에 누워 있다가 아들이 왔다, 손주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겨우 앉아 있는 겁니다. 48장에 나오는 모든 말은 침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 야곱의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동이라는 곳에 가면 일직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는 분이 계시면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기에 일직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직교회에 새벽기도마다 종을 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계셨죠. 한국 아동문학계에 다시는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권정생 선생.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평생을 교회 종지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썼죠. 여러분 아는 몽실 언니 이런 글들을 썼죠. 선생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7년 3월 31일에 썼던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마을에 있는 신부님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셨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유언은 2차례 써있었는데 지금 읽어드리는 유언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정호경 신부님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숨이 지거든 각각 적어놓은 대로 부탁드립니다. 제 시체는 아랫마을 이태희 군에게 맡겨주십시오. 화장해서 해찬이와 함께 뒷산에 뿌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월 12일부터 갑자기 콩팥에 피가 쏟아졌습니다. 뭉퉁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날에도 가끔 피고물이 쏟아지고 늘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초도 참기 힘들어 끝이 났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요. 재작년 어린이날 몇 자 적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 예금 통장이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한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이 잘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을 병을 앓았고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몽실 언니를 쓰면서 인세가 진짜 수억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정작에 그 인세를 본인은 한 푼도 안 쓰고 이것들을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에 전체를 기부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독교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천주교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서울 연동교회 출입을 많이 했죠. 혹시 서울 연동교회 예배드리러 갈 일이 있으면 2층에 천상병 시인이 매주 앉아서 예배드리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 침상에 앉다인데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침상에서 들려준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의 그 어떤 족장의 이야기보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48, 49장은 창세기 독자들을 너무나도 숙연하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은 자식들 앞에서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48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과 두 손주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평생 붙들었던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진짜 철없을 때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철없어서 욕심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형의 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야곱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147세가 되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침상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유언을 하고 있는데 아들과 손주 앞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언제부터 길렀다고요?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른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신앙의 고백을, 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과 감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신방을 하면 제 손을 잡고 그래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손을 잡고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죽을 때 잠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잠든 듯이, 잠이 든 듯이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첫째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둘째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가 하는 인생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는 이렇게 죽게 해주시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들 앞에 흉하게 죽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자식들 안 놀라게 하려고, 그 마음은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망이 잠자듯이 죽는 게 꿈입니까? 제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소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진짜 그겁니까? 진짜 내 다른 소원 필요 없다, 난 죽을 때 그냥 잠자듯이 죽고 싶다, 그게 진짜 소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죽는 것까지 꼭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의 해고와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며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내가 내 자식과 손주에게 보여줄 내 마지막 장면, 어쩌면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 모든 가족들은 사별할 때 부모님의 마지막 장면만 남게 되거든요. 물론 그 장면을 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맞아야 할 것인가를 야곱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합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일은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듯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인생. 내 가족과 내 손주들과 주위 사람들을 뭐 하고요? 축복하고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고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이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8장에 보면 축복한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침상에 앉아서 있는 힘을 다해,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앞에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온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48장 9절에 보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축복하리라. 뭐라 합니까? 손주들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안아보자. 한 번만 안아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한 번만 안아보자가 아니라, 물론 안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이들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4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야곱의 장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남의 축복을 오히려 가로챈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속여서라도 남의 상처, 남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변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험했고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하는 야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복을 비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막 복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의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조카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도 바로왕 앞에 딱 서서 뭐 합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도 인생의 마지막 침상에서 뭐 합니까? 축복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장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같이 복을 비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족장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직분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내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너무 엉터리 같은 우리들에게 복을 비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있는 힘을 다내서 마지막으로 그거 하는 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야곱과 같은, 또 족장들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들의 집에 가면 성경에 뭐 하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안을 빌으라.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뭐 아파트 몇 평이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님들의 집에 가면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해요? 평안을,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죠? 평안을 빌라. 복을,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을 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에피소드가 일어나는데, 요셉은 장남이 더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므낫세에게 아버지 야곱의 우수가 얹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수를 뭡니까? 둘째 아이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시력이 상실했으니까 아버지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이러는 보다 해서 요셉이 그냥 아버지 손을 막 옮기려고 했어요. 아버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거 이렇게 손을 막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럽니다. 야곱은 허락을 안 합니다. 야곱은 비록 육의 눈은 어두웠으나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육은, 야곱의 육체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은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 요셉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손을 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죠?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셉 생각에는 므낫세가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아버지는 둘째인 에브라임의 손에 우수를 얻는가? 요셉은 그게 마음에 별로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다고 성경에 그럽니다. 로마서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던 사건을 뭐라 합니까? 순종의 사건이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던 사건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장자인 머네세가 큰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이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병이 가시와 같은 병이라고 해서 견딜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야속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얻은 병은 복음 전하다가 얻은 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매몰차게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낫는 게 은혜지 병이 안 낫는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 더 강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에 안 걸렸으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비록 가난하였으나, 나는 비록 병들었으나 오히려 연약한 까닭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건강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열심도 충성도 아닙니다. 순종이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나는 예배 드렸다, 주일 2부 예배 드렸다, 3부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출석부 체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예배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엽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 나의 이익을 내려놓으면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아만이 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잡은 것을 놓고 싶지 않고 꿈과 야망을 포기할 수 없고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보다는 늘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와서 평생 미워하다가 갈 것인가? 오늘 야곱은 축복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노족장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힘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을 좀 찾을 텐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는 시대입니다. 선도 악으로 갚는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요 말세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는 이래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빌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